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14절까지.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입을 열어 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영혼에 담는 시간, 먹는 시간, 선포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들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바치매 제사장 7이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아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긴 말씀을 먹어내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믿음에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기분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우리가 선포한 이 믿음 고백이 장식용, 외표용이 아니라 내 속에서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든지 나도 모르게 올라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원수마귀를 향하여 대적하는 강력한 믿음의 무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이 믿음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원수마귀를 꾸짖고 당당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가 무너졌어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가 딱 버티고 견고하게 너 여기 지나갈 수 없어.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막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기적을 드리고 축복을 누려야 될 성도 여러분 앞에 이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문제들,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딱 버티고 너 안 되지? 너네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고 회방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그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피해가야 되느냐? 도망가야 되느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할렐루야 하고 승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들은 왜 그 문제, 그 상황을 깨뜨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날마다 한숨 짓고 좌절해야 하느냐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강력한 문제들, 견고한 문제들, 그게 질병이 되었던, 경제가 되었던, 상황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관계가 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깨어지고 무너지면서 이것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마어마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비밀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종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곧 능력입니다. 순종이 곧 능력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다니고 얼마만큼 다니고 성경을 어떻게 알고 또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기 앞에 있는 요만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곳에 악한 원수마귀가 찾아오면 완전히 벌벌벌벌 떨면서 넘어지는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얘기, 나 그 성경 아는데, 나 성경 읽어봤는데,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어디 가서 기도도 받아봤는데 하고 옛날 이야기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다 몰라도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갈 때 이 말씀 딱 하나만 가지고 가서 할렐루야 하시면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도저히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문제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속에 감춰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 일하시는 비밀을 찾아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여리고성 이걸 보기 전에 믿음의 조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보다 더 앞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왜 그것을 보아야만 우리 연약함 또 믿음 없음의 숙제가 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가 75살 때 창세기 12장 보면 아브라함아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3가지 축복을 줄게. 그 중에 하나가 아들 줄게 했습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에 아브라함이 혹했냐면 아브라함이 75세였고 그의 와이프가 65세에 있는데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나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후손 줄게, 자식 줄게. 그 말에 혹해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다 하고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나 그냥 교회 갈래? 하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의 약속이 꽂혔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내려고 그것을 이루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 나오셨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이 하나도 없나요? 대단한 분들이시네. 그냥 저는 믿겠습니다. 맹목적으로 믿겠습니다. 잘 믿겠습니다. 이겁니까? 저는 뭐에 하나 꽂혔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친구들 꾀미에 빠져가지고 성탄절 전에 제가 갔는데 토요일 날 밤에 학생들이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서.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믿는 자는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그 한마디를 딱 듣고 제가 돌아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저희 아버님이 너무 힘드시게 어렵게 그 옛날에 암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꿈이 의사가 되겠다. 왜? 아픈 사람들 좀 고쳐야지. 아버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면서 치료해줘야지 했는데, 의사가 되려면 대학도 가야죠. 뭐 여러 가지 훈련도 거쳐야죠.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손만 얹으면 낫는다. 저는 이 한마디에 그냥 뿅 가가지고 모든 거 다 때려치고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그날부터 기도 제목이 주여 병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십몇 년 동안 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건 병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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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였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에 꽂혀서 교회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은 자식 줄게 하는 이 하나에 꽂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터전 다 버리고 따라온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냥 옆집 아줌마가 가자니까 순이 엄마 좀 가 하니까 가고 그래 내 체면 봐서 그냥 나가줄게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응?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 줄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자식 얻으려고 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기도도 하죠. 헌신도 하죠. 절야도 하죠. 인간적인 방법,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지 않습니다. 75살에 부름받아서 10년을 하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마지막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봅니다. 여보 나는 고목나무야. 그런데 당신만큼은 남자 구실 끊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아? 하고 아내가 자기 몸종을 줍니다. 그래서 관계를 해서 애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내가 어떤 방법 동원하고 뭘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여기를 접어두고 창세기 16장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 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6장 15절부터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봅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위하여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세요? 자, 17장 1절. 아브라함이 몇 세 때?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저를 보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한순간 한순간마다 아브라함아 계속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하고 순종했습니다. 따라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증거들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에게 약속한 아들 줄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끝내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몸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자기 방법의 결과물을 낳아놓았습니다. 그랬더니만 매 순간마다 나타나 아브라함아 했던 하나님이 86세부터 시작해서 99세 때까지 딱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외면해 버리신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어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여 보여지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낳습니다. 자기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99세가 되었을 때, 자기 와이프가 고목나무처럼 아무런 여자 구실할 수 없는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아들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었습니까? 실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구원했습니다. 구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뭔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해줄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어줄게. 그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나의 열심, 나의 방법, 나의 최선을 통하여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일하셔야만이,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내 삶에 그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응답,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응답, 기적, 축복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일하실 때 그 응답이 있는 거고 그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의 어떠함을 다 내려놓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에 이걸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저절로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더라. 자기가 기도해서 안 된 겁니다. 나 이렇게 금식하고 철야하고 헌금했는데도 안 되더라. 내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그분이 일하셔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할까요? 제가 병 고치는 그거 하나 때문에 십몇 년을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밥만 먹으면 걸어가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병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의 삶이었습니다. 16년을 그리 기도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성탄절 전주에 믿는 자는 이런 기적이 따른다. 병 고치는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 이 말씀 하나 딱 받고 그날부터 저 기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다른 거 기도할 그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병 고치는 능력 주시옵소서. 이걸 받겠다고 금식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철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작전기도 산기도 말도 못하겠습니다. 십몇 년 해도요 안 되더라.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아, 나 같은 흑수저는 안 되는구나.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 교회 개척해놓고 목회도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죽어버려야지 하고 이 주머니에 수면제를 60알 70알 갖다 놓고 털어먹어야지 하는 순간에 내 인생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속에서 내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받았던 말씀,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막 불처럼 올라오는데요, 어떤 누가 아픈 자에게 찾아가서 손 얹지 않고는 내가 죽을 것 같았습니다. 우산동 상지대 입구에 교회 개척했었는데 교인도 거의 없었는데 이 말씀이 막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내가 누구에게 가서 손을 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에 상지대 한방병원이 있었습니다. 갔는데 어느 병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기도 좀 할까요? 기도해도 될까요? 너무 반가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무슨 말 기도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손 얹었는데 제가 그 속에 막 딸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던 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손만 얹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분들이 저를 수수문에서 내려왔습니다. 우리 다 나왔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니까 이 병원에서 치유 못한다는 병이 즉시로 치유되더라고요. 저는 제가 금식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10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전혀 되지 않았는데 나는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먼저 저는 그냥 얹어드리기만 했습니다. 그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 후손 줄게. 그래서 그 약속 믿고 따라왔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10몇 년을 최선을 다했는데 없었습니다. 마지막 방법 동원한 게 그 열매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왜 너가 해? 하면서 하나님이 아예 등을 돌려버리셨습니다. 13년 후에 하나님이 찾아서 너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돼. 내가 주는 말에 순종하면 돼. 그래서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실제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리고성이 떡 버티고 못 지나가 안 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지? 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서로 돌아갑니다.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한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초가 돼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대로 살아봐 하고 준 것이지 나 이거 알아? 이런 차원에서 준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말씀을 받았는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라 나으리라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손 얹으면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되는구나 했으면 그때부터 그 많은 시절 고통 힘들지 않고 정말 엄청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몇 년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세월을 허비했고 저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 계십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여호와라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면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 내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게 다 녹아지고 치유가 됩니다. 나는 너를 도와준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인지 믿는 자인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 알아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0절 2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십시다. 2절부터 5절. 여호수아서 6장 2절부터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신 것만 받아내면 된다. 남의 것 탐하지 마셔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병든 자 여러분 내가 너를 치유할게 하는 그 말씀을 알지 말고 실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 딱 버티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 너의 손에 붙였다. 이건 너 거다입니다. 붙였다는 건 이건 너 거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게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게 무엇이에요? 그냥 무작정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무 의미 없는 것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고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 손에 붙여주신 게 뭐냐고요.
오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 손에 이걸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나에게 이걸 주기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여놓고 그 다음에 3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돌되 성주를 매일 한 번씩 돌되 13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달려가 차지하여라. 할렐루야. 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성 너희 것이야, 내가 주었어. 근데 그것을 차지하는 방법이 너무 희한합니다. 이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래요. 하루에. 그리고 6 동안이라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래요. 7바퀴 다 돌고 나서 그들 앞에 가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뿔나팔 뿌 하고 부를 때 동일하게 소리치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너져 내린대요. 너무 황당한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이해 좀 시켜줘 봐요. 왜 그게 넘어집니까? 하나님, 이건 상식을 엄청 벗어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 주실 때는요, 전혀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 이상한 것, 이상한 말씀이 왔을 때 거의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요, 나 그거 이해 좀 시켜줘봐,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의 똑똑함 때문에, 나의 잘남 때문에 다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뭐라면 나 좀 이해 좀 시켜줘. 여러분 수준의 이해될 말이라면 저 마귀 못 이깁니다. 내 수준에 이해 안 되고 마귀도 해방하지 못할 그 엄청난 수준의 말씀이야만이 마귀가 껴지고 하늘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그걸 제발 이해시켜달라고, 나 좀 설득시켜달라고 하지 마시고, 어떤 말씀이 오든지 간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와 아멘밖에 없다. 하나님 자녀가 예하고 아멘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야, 내가 너 때문에 영광 받았어 하면서 그 말들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기적을 풀어주십니다. 서론으로 이제 이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방법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딱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지금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자, 이제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 말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순종하여 갈 때 10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드러내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나게 그 당시 어떤 방법, 어떤 힘으로도 넘어뜨리지 못할 그 강력한 성 여리고가 딱 버티고 있는데, 견고한 성이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엿새 동안 7일에는 7바퀴 돌아. 그리고
너희들이 갈 때 너희들 앞에 너희들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앞에는 뭐가 있다? 특별한 제사장 7을 선택해라. 그리고 그 제사장들에게 특별한 불, 양각나팔, 양각나팔을 뿌 하고 불게 하고, 그 나팔 부는 제사장들 바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따르게 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고 그대로 합니다. 근데 양각나팔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갈 때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10절 말씀 보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마라. 아무 음성도 나오지 말게 해라. 어떤 소리도 나오지 말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 마지막 바퀴 다 끝났을 때 제사장들이 딱 부르고 있는 뚜 하는 이 양각나팔 소리를 그대로 따라해라. 그러면 무너진다. 오늘 이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십시다. 이 양각나팔 소리가 도대체 무엇일까? 쉽게 풀어드립니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저를 보셔요. 이 소리는 지금 뚜 하는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자,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돌면서 자기들의 말이 나왔더라면 이 여리고성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병든 걸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 영광입니다 하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는데, 왜 병은 낫지 않고, 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왜 그 상황은 더 복잡해지느냐 말이죠.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를 놓고 상황을 놓고 금식하며 철야하며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엄청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끝난 다음이 문제입니다. 계속 나의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성을 돌면서 자기들의 말, 사람의 말, 즉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말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제 여러분 입술에서 사단이 원하는 말, 여러분 스스로를 망가뜨릴 수 있는 그 불신의 말, 의심의 말,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엿새 동안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을 돌면서 뚜 하는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따라가면서 자기들 마음속에서 저 나팔 소리하고 내 마음의 생각과 소리가 틀린데? 처음에 나팔 소리를 뚜 따라가면서 저 소리,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는 소리, 하나님 영광을 하는 소리,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틀린데? 엿새 동안 돌아가면서 자꾸 내 속에 잘못되어 있는 생각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끊고 자기들 마음에 이 나팔 소리를 계속 따라가면서 제사장들이 불고 뚜 하고 불고 있는 이 나팔 소리를 자기들 마음에 심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바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자기들 생각, 자기들 어떤 사상 전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나팔 불면서 뚝 했던 이 소리만이 여기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바퀴를 7일째 다 돌고 제사장들이 뚝 할 때 이 백성들도 이 나팔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여리고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쉽게 설명드립니다. 우리 인생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려고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면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주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눈을 뜨고 교회를 내려가면서 딱 보면 내 현실 상황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아유 큰일 났네. 어쩌지? 아이고 이 소리만 나옵니다. 근데 그것만 보여줘도 다행인데 주변에서 김 집사가 오고 이 집사가 오고 아이고 권사님 어쩐데 큰일 났네. 그 술에 맞아 큰일 났어 어떡하면 좋아 하고 같이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불신의 소리가 막 계속 나오고 불신, 원망, 짜증 사단이 들어와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을 내비해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여 또 기도하러 올게요 하고 또 주여 믿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되는 것 같은데 내려가면서 이상한 걸 또 이게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문제에 집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따라합시다. 이제부터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문제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열심 집중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등지고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믿습니다 기도하지만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내 방법, 내 힘, 내 의지를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편에서 야, 너 힘 좀 빼. 그거 내가 해야 돼. 빼고 나 좀 봐. 내가 해줄게. 너 아무리 몸부림쳐도 너 그 마귀 못 이긴다. 그 문제 해결 못한다. 야, 좀 내려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붙들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금식합니다. 다 철회합니다. 쫙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13년 동안 하나님이 저 멀리서 야 아브라함 안 되겠다. 네 힘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릴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자 구실 못할 그때 그의 아내 사라가 여자 구실 완전히 못할 그때 하나님이 야 이제 내가 할게. 가만히 있어. 나 좀 봐. 했던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그 문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나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제일 앞에 특별한 제사장 7을 세웠습니다. 특별한 제사장 7을 세우고 그들에게 이 나팔을 주어서 이 나팔을 뚝 하고 계속 불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 제사장이 보여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순간에 지금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선택한 특별한 7 제사장은 앞에 가면서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고 간단 말이에요. 지금 뒤에 백성들은 처음에는 막 이게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이 입을 열어서 자 저거 얘기해봐 했으면요 이들 뒤집어졌을 겁니다. 근데 아무 말도 못하게 합니다. 따라가면서 계속 어디에 집중하느냐, 앞에 제사장들이 뚜 하고 불고 있는 이 나팔에 집중하고 그 소리를 마음에 받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변에 눈 팔지 마셔요. 그리고 이제 멀리도 바라보지 마십시다. 내 안에 성령님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리고성 앞에 특별한 제사장 앞에서 이 나팔을 불었듯이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가 막힌 나팔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삶의 이 여리고와 같이 전혀 해결되지 않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승리 선포를 누가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선포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소리 들으면 답 없습니다. 절대로 이거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님,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나가는 제사장들이 뚝 하고 있는 이것만 집중하고 그 소리를 마음에 받았듯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문제를, 내가 만난 문제, 전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고 성령님이 하나님께 선포하여 기도하는 성령님의 선포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들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 집중하지 말고 현실이 그래, 내 기분은 그래, 이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고 지금 내가 나중에 너 이제 천국에 데리고 갈게, 그동안 내가 너 쉴게 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붙들었다, 너를 도와준다, 너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시면서 그 승리를 위해서 지금 내가 만난 문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기도를 듣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자기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끼리끼리 소리를 다 제하고 오직 앞에서 쭉 하고 있는 이 소리, 이것만 계속 마음에 담아냈듯이 오늘 중복교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성령님은요, 한번 로마서 8장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8장. (8장) 26절. 8장 2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황을 만났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나는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도 이게 해결 안 되는데 이걸 도우려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만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고 알려주시려고,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이 문제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마귀는 깨어지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귀하다면 주여, 주여, 주여 이 짓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면 마귀가 깨어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이 풀어지는지를 다 알아요. 믿습니까? 성령님이 이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아시는 성령님이 오직 그 뒤에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거, 나는 지금 이 문제 받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러고만 있는데 성령님은 너무 간단하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격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는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면 마귀가 끼어주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지를 다 압니다. 그래서 그 일이 되어질 기도를 성령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믿습니까? 진짜 기도는 내 기도를 내려놓고 그동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못하고 마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 기도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올라타면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제사장들이 또 하는 그 소리를 계속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형편 내려놓고 그 소리를 엿새 동안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7일째는 막 하루 종일 이걸 막 담게 합니다.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어졌을 때 백성들이 이 소리, 제사장들의 이 나팔 소리가 막 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졌고 세포까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마지막에 뚜 할 때 자기도 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 소리 지르는 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와르르. 지금 우리 인생 앞에 전혀 해결되지 않을 문제 너무 간단하게 됩니다. 내가 금식했습니다. 철회했습니다. 이만큼 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조용히 우리가 구원받았던 내 안에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셔요? 지금까지 내가 기도해서 저 마귀를 뚫지 못했고 이기지 못했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지 못하는데 그럼 성령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보여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들려주십시오. 다 집중하면 이렇게 해라. 보여집니다. 들려집니다. 하면 처음에 하고 깨달은 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그 성령님을 봐요. 성령님은 한 소리를 계속 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뚜 했듯이 하나의 소리를 계속 할 겁니다. 뭐 할 때까지? 그게 내 삶이 풀어질 때까지. 그래서 성령님은 나 들으라고 지금 나 들으라고 내 안에서 계속 그걸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만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기도 너무 간단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세상에 기도처럼 쉬운 게 없다. 쉽습니까? 내가 하니까 힘든 거지. 이때는 어떻게 할까? 무슨 말 할까? 막 하고 내가 머리를 짜내 궁리하다 보니까 힘든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알려주시잖아요. 그 소리를 그대로 하라고요. 그 문장을 그대로 하라고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이것처럼 쉬운 게 없더라고. 아니, 평생 지옥 갈 우리가 구원받는 게 쉬웠는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게 어려우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기도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기도하라면요 막 경기를 합니다.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 그대로 그 소리를 따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뚜 하고 백성들이 그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이 양각 나팔을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뚜 했는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원수막에 있는 이 소리만 들으면 막 오금이 세려가지고 오줌 질질 싸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팔 소리를 따라 성을 돌고 있을 때 나와서 목을 치면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소리가 뚜 하고 울려질 때 저 성 안에 저 악한 것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뚝 하는 소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 선포입니다. 이 속에는 온갖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뚝 소리였는데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기 하나님 영광이 풀어집니다. 뚝 소리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문장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셔요. 하나님 우리 문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때 우 소리만 해도 양각나팔 소리처럼 그게 능력이 되는 경우가 있고 주여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이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인지 모릅니다.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는 대로 따라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뭐 기도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를 무시합니다. 근데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자기들이 마귀 이겼습니까? 문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드렸습니까? 근데 무식한 것 같은데
하고 따라한 이 기도가 원수가 껴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하늘의 응답이 풀어집니다. 오늘 중복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는 그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절을 어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확 믿음으로 다가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찾으셨죠? 시작. 주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대. 우리는 자꾸 주여 큰 믿음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했는데 큰 믿음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크기를 보지 않아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여러분, 겨자씨 아시나요? 겨자씨 보신 분? 내리고. 겨자씨 모르시는 분? 내리고. 무우씨를 보신 분? 겨자씨 모르시는 분 중에도 무우씨를 보신 분? 무우씨하고 비슷합니다. 쉬운 말로 코딱지만한 거. 이따 밤 드실 텐데 코딱지를 생각하며 드시기 바랍니다. 징그럽다 여기지 말고 주여 나에게 요만한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믿음 아니어도 됩니다. 지금 교회 막 나온 여러분들이 모두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나 저 사람 믿음 어떻게 쫓아가? 쫓아가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이면 됩니다. 주님이 크기를 본 게 아닙니다. 겨자씨 아무리 조금만 해도 이 속에 생명이 있다 보니까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나옵니다.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죽어 있으면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복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산 믿음의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내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다.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은 산 믿음이다. 산 믿음이다. 여기 누구든지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누구든지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이 뽕나무 들어.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뽕나무를 갖다 들었느냐?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이 뽕나무는요 생명력이 강해서 뿌리가 엄청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뿌리도 또 엄청 많아요. 그래서 뽑아지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질긴지 몰라요. 예수님이 뽕나무 비유를 드린 것은 그거 안 뽑아져. 뽑아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성 여리고를 만들어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지? 안 돼 했듯이 뽕나무 비유는 절대로 뽑아지지 않을,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이 문제를 향하여.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리고가 있습니까?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여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뽕나무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해결 안 돼. 뽑을 수 없어. 이게 있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뭐 해라? 여기 말씀이니까 그 뽕나무를 향하여 어떻게 해라? 뿌리는 뽑아질지어다. 선포하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뚱 하고 계속 줘. 앞장서가는 예수의 이 제사장이 뚱 하고 준 그대로 저거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이것을 마음에 담고 담아진 대로 뽑아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각나팔 소리를 듣고
그대로 마음에 담고 이것을 그대로 뚝 할 때 와르르 무너졌듯이 여러분 앞에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을 향하여 뽑아져라. 이건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왔을 때? 믿음이 왔을 때. 엊그제 사우디에서 40여 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오시는 어떤 권사님,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연로하시고 폐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리고 아파가지고 비행기를 타실 수 없다고. 제가 그분들을 향하여 그냥 제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서 어떻게 선포할까요? 여기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즉각 부여주신 게 있습니다. 들려주신 게 있습니다.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막 비행기에 여러 가지 막 호흡기구를 가지고 기계를 가지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큰일 났다. 그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당신들 그게 의지할 필요 없고 휠체어도 아니고 당신들 당당히 걸어서 여기 올 거라고. 엊그제 당당하게 이틀 동안의 비행을 거쳐서 인천공에 오셨습니다. 의사들은 안 된다 했습니다. 큰일 난다 했습니다. 나이도 너무 연로하신 분입니다. 폐도 다 망가지신 분이십니다. 피도 막 나옵니다. 어떡할까요? 그 형편을 그대로 말해줘야 될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걸 그대로 해줘야 될까요? 아유, 권사님 큰일 났네요. 어떡하죠? 동조해줘야 될까요? 권사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으시고 그거 기계 걱정할 거 없고 약 걱정할 거 없고 하나님이 당당하게 걸어서 오시게 하십니다.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이것을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폐 다 망가졌어. 숨도 제대로 안 쉬어, 못 쉬어. 그리고 그 숨 못 쉬는 사람이 폐 다 망가진 사람이 그 비행기 타고 2000m 올라가면 그걸 어떻게 하려고? 죽으려고? 그 소리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 도저히 해결한데 이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세상 상식 따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해 선포하는 그 소리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서 의심하지 마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대로 일하십니다. 너희에게 뽕나무 있느냐? 뽑아져라! 여러분 속에 해결 안 될 문제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뽑아져라! 오늘 이 믿음이 와야 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 저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좋았겠다. 이게 아니라 실제 내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내 삶에 뽕나무를 뽑아야 됩니다. 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더 큰 기적 속에 들어갑니다. 자, 뽕나무가 뽑아졌습니다. 근데 더 큰 기적이 옵니다. 말 한마디로 뽕나무가 뽑아지더라고. 그런데 그 뽕나무를 향하여 야, 너 바다에 가서 심어져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뽕나무 뽑는 게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걸 바다에다 심는 게 쉽겠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지. 네? 여러분 나무를 뽑는 게 쉬워요? 그것을 물에다 심는 게 쉬워요? 뽑아놓은 뽕나무를 향하여 바다에 심어져! 한다고 심어지겠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 입에서 나온 대로 하나님 해주신대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의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알아요. 잠언 18장 19절 20절 말씀이니까 사람은 뭐다? 자기 입에서 나온 열매를 거두는 게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남편 여러분들이 입술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꼬라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건강 하면서 스스로가 이상한 말 마귀가 시키는 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사업 다 망가진 것도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말 누구를 탓할 게 아닙니다. 요놈의 주댕이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엿새 동안 따라오면서 제사장 양강 따라오면서 저건 나하고 틀린데
틀린 모든 것들을 비우면서 계속 이 소리를 마음에 담고 마지막 7일짜리 이걸 전체를 다 받아내고 제사장이 부는 소리, 내 마음에 있는 소리가 똑같네? 제사장들이 부는 승리의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소리가 똑같았을 때 한번 외쳐봐라.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지금 열리고 있습니까? 다 있어요. 해결 안 될 문제. 그게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입니까? 시댁의 문제입니까? 친정의 문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이건 안 돼. 못 고쳐. 해결 안 돼. 예, 세상은 못합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집사님 승리한다고요. 그곳에 하나님 경험한다고 이 말씀을 지금 받게 합니다. 먹게 합니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외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좀 내보십시다. 똑같은 믿음을 좀 올려드리십시다. 원수막이 깨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평생 묶여있고 눌려있던 게 다 풀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사역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걸 선포합니다. 제사장이 쭉 했던 것을 그대로 집사님 다 났어요. 예, 할렐루야 하면 그대로 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이고 목사님 이게 몇 년 된 건데요. 그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권사님 이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아이고 지금 거래처가요 다 막 돈 딱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와서 나팔 한번 딱 분 다음에 야 한번 해봐 뚜 할 때 야 해봐 했겠습니까? 여기서 나올 소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알았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6장 10절에 아무 소리도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네 마음속에 지금 남아있는 게 있어. 따라가면서 네 마음속에 뚜 소리와 반대된 거 버려 다 버렸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앞에서 뚜 하는 소리가 막 여기에 그냥 살아있네요. 이 소리를 그대로 뚜 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주기 원하십니다. 이 못난 이 목사를 통해서 이곳에서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그거 치유되었고 이제 그 문제 해결되었고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내 것이다. 믿으십니까? 뒤돌아서 아유 목사님은 우리 형편 하나도 요즘 얼마나 힘든데 이 소리 끊어버리시고 그 소리 정말 드러내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고 승리만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승리, 강력한 승리, 하나님 영광 가득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를 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그대로 순종하리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순종합니다. 그 질병이 순종합니다. 그 상황이 순종합니다. 그 형편이 순종합니다. 뭐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입술로 먹고 살 존재. 하나님이 지금 내 입만 보고 계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오늘 이 뚜하는 나팔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지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 말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 앞에 갔으면 뭐라? 앞에서 불려지는 나팔을 흉내내라.
믿습니까? 저 성 저렇게 높은데, 저렇게 튼튼한데, 우리 준비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게 아니라 뚝 그대로 했습니다. 와르르 했습니다. 우리가 내 삶의 여리고를 향하여 도저히 뽑아지지 않을 뽕나무를 향하여 말하려면 뽕나무요, 여리고요,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리고 끼워졌습니다. 뽕나무 뽑아지고 그 뒤에 하나님 축복 이렇게 찾아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리고 끼워졌습니다. 기도 못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재정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재정 다 풀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방황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식 맡고 있는 원수는 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 자식이 회복되고 살아났습니다. 이제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떡할 일만 남았습니다. 왜냐? 그 일 다 승리거든요. 믿으십니까? 줄줄이 순번 타면서 떡하는, 잔치해야지 문제 해결됐는데 잔치 안 하고 배깁니까? 하늘이 기적이 왔는데 잔치 안 하고 배겨요? 날마다 교회에서만 잔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도우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무너뜨린 그 여리고를 밟으면서 여러분들이 뽑아낸 그 뽕나무 뿌리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다고. 내가 금식해서 그래요, 내가 철회해서 그래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당신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동네 떡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떡집 불났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하나로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 어찌 무너뜨릴 수 있는지 오늘 그 답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근심할 것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저 여리고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뽕나무 뽑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강력한 일하심을 경험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 변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인정하고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